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너무 대치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인데 제가 이걸 붙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힌트는 나오죠. 그렇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섬겼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자주 일어나고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군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아니었었어요.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그럼 좀 해볼만 하잖아요. 조금 잘 훈련되고 전략을 잘 짜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좀 겁이 있고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0,000명만 딱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 딱 남은 데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아. 너무 많대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 냇가로,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손으로 담아서 입을 대서 핥는 자, 이렇게 마시는 자들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10,000명 중에 3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10,000명을 무슨 무술 대결을 시켜서 튼튼한 애들만 뽑아도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물 마시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물 마시는 게 그거 가지고 또 의미를 둬서 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 뭐 이런데 그런 건 성경에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딱 남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300명 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또 그 전에 기드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무너뜨려요. 파괴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거 누가 했느냐? 그래 봤더니 기드온이 한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사람들이 그거 안 되겠다. 데려와라. 우리가 그 기드온을 죽여야지. 이건 안 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우상인 바알과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또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자예요. 기드온이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자도,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기드온이 되게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사사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이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가만 놔뒀다가 추수할 때 되면 와서 침략해서요, 곡식을 다 베가요. 여러분, 차라리 농사를 안 지어서 어려우면 괜찮은데 열심히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걸 싹 약탈해 가요. 정말 미치죠.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훑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잡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구약 역사에 보니까 항상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미디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큰 나라였고 사실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자기네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막 해서 점령하고 막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미디안 백성도 없고 아말렉도 없고 로마도 없고 없어요. 아수르도 없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이들을 채찍질하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하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이 경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드온이 13만 5천을 물리쳤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8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미디안의 두 왕을 잡습니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있던 군사까지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옆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장자. 성경에 나온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됐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언약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장자는 아니에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시녀, 첩이죠. 그러니까 빌하와 통정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몫을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12지파를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땅을 가진 지파가 12인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럼 11지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원래 장자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법에 보면. 그래서 장자는 2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몫이 어디로 왔냐 하면 르우벤도 아니고 둘째 시므온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라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둘을 야곱이 할아버지가 입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파가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누구냐면 육신적인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둘째가.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자기 아들 둘, 손자 둘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야곱이면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데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 장자가 오른손에 안수받도록 이렇게 요셉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야곱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얘가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놓으니까 다시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에브라임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원래는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자기가 장자인데 므낫세, 다른 형들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걸 압니다. 알아서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통보를 해서 와서 이거 쟁취해라. 이거 와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이 32,000명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8장에 보면요,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쉽게 얘기하면요, 에브라임의 꼬리가 므낫세의 머리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장자 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그 에브라임과의 분쟁을 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다른 지파에 알려서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평화가 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드온 편 들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형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갈라지잖아요. 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셔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이제 12지파가 다 포함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럴만도 하죠. 나라를 구했으니까.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탈취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드온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이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우리의 참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자기가 조금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 후에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요,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건 나쁜 의미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너희가 지금 그 기드온, 이스마엘의 자녀 백성인 귀고리를 좋아하는 민족들이니까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고 그랬는데 이거 못 주겠습니까? 탈취한 건데 그것도. 그래서 그걸 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옷 안에 금줄, 또 이런 달려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거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입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달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판결하기를 위한 좋은 의도예요. 그건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승리했고 탈취해서 기드온이 좋은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백성들에게 그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후에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 우상들을 없앱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다 없애요. 다 없애다가 보니까 그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정, 사울 왕부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여러분 쭉 내려가죠. 거기서 한참 지나간 중간 정도에 있는 왕이에요. 그럼 왕정 시대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또 40년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오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라,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어디다 숨겨놓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지금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그리스도 상징 아닙니까? 아멘? 맞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놋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죠. 그렇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 좋다고 하는 건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떨 때는 싫다고 하는 두려운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모습들 보면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그 점쟁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귀여운 귀신들도 있어요. 이름이 동자 귀신 이런 것들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어떨 때 보면 아주 무서운 얼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뭐를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그런데 기드온의 지금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미디안을 점령한 후에 40년 동안 평안했을 때 지금 이 에봇을 만든 것도 그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어야 되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어요. 자기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뒤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30절부터 좀 읽을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71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딸은 나오지도 않고요. 아내도 많았어요. 아내가. 근데 또 첩을 또 뒀어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현실에 붙들려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쟁의 위험이 없어요. 아마 기도는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민족에게 영웅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됐을 거예요. 전쟁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현실에 안주한 거예요. 기드온이 직접 우상을 섬기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인 의미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드온의 실패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요.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딱 죽으니까 첩에, 여러분 보세요. 본 아내들이 낳은 아들이 70명 있는데 첩의 아들이 한 70명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첩의 아들이 보니까 첩도 하나고 아들도 하나예요. 이 한국말로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첩이 하나예요. 아들도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왕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그렇죠?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 70명이 이 첩의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사람이나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 괴수를 써가지고요, 이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전에 7장부터 일어나는 그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이때나 지금 이 시대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 문제 해결, 이게 목적이 돼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이것이지,
승리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70명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 싹 숨기십니다. 그래서 70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69명의 아들들이 죽어요. 자, 기도원이 여러분 그걸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장, 8장 초에 나오는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는가, 이거를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난 결과 가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받죠.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오히려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내 자랑이 돼버려요. 나를 높이고 내가 더 하나님이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교회사가 그걸 얘기를 해요. 모든 여러분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정말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나기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립니다. 또 예수도 믿게 되고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실상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죽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중심이 교회와 신자들 마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없어져요. 그리고 겉 모양만 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대한민국이, 또 지금 미국이 선교사로 몇 명을 파송했다, 교회가 몇 개다, 성도가 몇 명이다, 이런 것만 자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생명의 일들을 버리시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구원의 일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시는가,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은 점점 사라져가요.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성도는 점점 사라져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런 얘기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아들들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의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끄집어낸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방시키진 못했어요. 육신적으로만 해방시켰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섬기고 이런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민족과 이 복음 운동들이 다 그래요.
연결이 안 돼요. 조금 일어나다 없어지고, 조금 일어나다 없어지고. 단체는 커집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재정도 넉넉해지고요. 다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조직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져요. (35절에) 보니까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들 70명,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 빼놓고 다 죽었죠? 대신 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이 딱 죽은 다음에는 그 집들 거들떠도 안 먹어요,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줘야 될 걸 못 주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지금 생략돼 버렸잖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만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영적인 부흥과 생명운동과 연결되지를 못하니까 이런 육신적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린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에 젖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냥 이게 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싶어 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기드온이 아내 여럿을 통해서 70 아들을 뒀다. 이게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빠져 있었던 겁니까? 아들 70명, 여러분 이름이나 다 기억했겠어요? 기드온이? 아마 몰랐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거 맞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돼야 됩니까? 우리의 죄성은 은혜 받으면 그것을 육신화시켜서 내 자랑으로 삼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도 차이죠.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또 문제가 있다 또 해결됐다가,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 중심,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기대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가면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날마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은혜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엄청났고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은혜로 지속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상에 잡히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땅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왜 그런지 그 영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결과에 묶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